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히 기독교를 가리켜서 은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로 부르는 이유는 기독교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가 사람의 행위가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가? 이는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극대화로 발휘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절대적으로 부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 선언에 근거하여서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인류 역사를 향하여 사망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뻐하고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치우쳐 다 같이 함께 죄를 짓는 인류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스스로 구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희생함으로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린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의 노력을 강조하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는 확실히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좀 구분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불교와 기독교는 사람에 대한 인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불교는 사람의 가능성을 가장 극대화시킨 종교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불교는 모든 사람이 수행을 통하여서 열반의 경지, 즉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의 위치에 도달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 석가모니는 사람이 신적인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연 최초의 사람이라고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에는 석가모니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는 사람과 하나님을 피조물과 창조주로 확실히 구분을 짓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조물이 노력을 해서 창조주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로부터 피조물은 파생되어 나온 존재이지 피조물이 창조주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의인이라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신적인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죄를 기뻐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은 바로 이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정확히 갈린다고 보아도 또한 맞을 것입니다. 구약은 전형적으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들이 지키기만 하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동시에 구원의 원리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만 지킬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죄인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말씀은 같이 못 갑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죄를 기뻐하는 이 마음을 떨쳐내고 말씀만 기뻐할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셉, 사무엘, 다니엘은 흠을 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에 대한 기록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거의 신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요셉과 다니엘은 흠잡을 데 없는 무결점한 사람입니까? 우리 관점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가?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다가도 하나의 계명에서만 넘어져도 그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줄주신다는 점에서 사람 눈에 의인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눈에 의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의문이 드는 것이 이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죄인에게 율법을 주었냐는 겁니다. 뻔히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못 지킬 거라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대답을 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은 그들이 그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길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정을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죄는 멀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얼마든지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빠득빠득 우겼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새롭게 못합니다 하고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 구약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뭘 말하는가?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라고 이스라엘에게 이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때 왔어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통해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구약은 마감이 되고 신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신약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사람은 죄인이란 고백으로 출발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신약을 여는 첫 번째 책이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족보여야 됩니까? 새로운 장을 여는데 그 새로운 장에서 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였던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도대체 인류 역사에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 일단 6절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외모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광야 생활에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고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외모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이런 외모가 극히 강조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이 외모를 가지고 있는 구약의 한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가? 그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소개를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정확하게 엘리야랑 비슷합니다. 그도 낙타 털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그는 털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왜 지금 마가가 예수님 앞에서 사역하고 있는 세례요한을 소개하면서 굳이 엘리야의 모습인 것처럼 소개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이 마지막 책 마지막 절이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구절인데 거기에 엘리야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세상의 끝날, 그러니까 구약의 끝날 지점에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엘리야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아들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마가가 뭐라고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예언하신 그 엘리야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굳이 외모를 거기다가 엘리야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이것은 마가의 생각입니까? 그냥 마가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갖다 붙인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런 말씀을 이미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리고 이미 왔는데 저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리고 제자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게 세례 요한이구나. 여기서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보다 먼저 보내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들에게로, 아들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일을 하시려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약의 끝 지점에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마치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안 쳐다보겠다고, 더 이상 너희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끝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언이 말라기 4장 5절 6절인데 그 지점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도 내가 엘리야를 준비시킬 거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들에게로,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로 오도록 하겠다고. 이 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우리는 종종 은혜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혜를요, 내가 누군가가 하지 못하는 대단한 일을 해내고 누군가보다 더 많은 성공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는 걸 보는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 전제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라기랑 연결시킨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지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향해 마음을 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구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열었던 역사라니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었던 역사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을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준비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 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의 끝 지점에서 엘리야를 준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마음을 안 닫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너무 쉽게 닫지 않습니까? 저 원수 같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리에 딸 키우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딸이 어떻게 원수가 되겠어요? 아들이 원수지. 그러니까 아들 키워보신 분만 느끼실 거예요. 정말 내 뜻대로 안 크는 아이를 볼 때 참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나한테. 결혼 생활 할 때 정말 힘들게 하는 남편, 힘들게 하는 시댁, 힘들게 하는 뭐 이런 사람 만날 때 우리 마음이 다쳐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마음을 닫으실 준비가 안 돼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닫으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닫을 수 없도록 누군가를 준비하신다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구절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서가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성벽 위에 파수꾼이 세워질 것이고 이 파수꾼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기도의 중보자들입니다. 근데 이 파수꾼은 누가 세우는가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음이 닫혀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안 닫으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 게 아닐까? 아니 아셔도 철저하게 나를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하지는 않으실까 하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이나 침묵하셔야 됐던 그 역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마음을 닫을 준비가 안 돼 계셨다니까요.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마음은 열려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구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을 그들의 역사에서 준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다시 마음을 여셔야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사랑스럽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분이실까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런 교회고 그런 민족일까요? 아마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세례 요한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 세례 요한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에서 마음을 못 닫으신다니까요. 그냥 진짜 물어봐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 가정에 세례 요한이 있냐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내 자녀를 끌고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께로 내 배우자를 끌고 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그 배우자예요. 하나님께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는 세례 요한이요. 그게 진짜 문제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자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참 꼴불견이다, 아마 그러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보고 못 살까? 참 안타깝다. 그럴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도 저 아들이 정원준 아들이야. 그래도 저 아들이 아무개 장로 아들이야.
그래도 저 딸이 암흑의 권사 딸이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닫아? 저 기도가 있는데, 저 열정이 있는데.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절대로 마음을 못 닫도록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히 누군가를 세워놓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가능성은 여러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도 중요해요. 우리 민족이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세례요한이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받은 이유는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내 자녀인 게 하나님께 복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세례요한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절대로 그 자녀 포기 못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절대로 그 배우자 포기 못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절대로 그 교회, 그 민족 포기하지 못 하신다니까요. 아멘. 우리 이 마음만 있다면 전 정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세례요한으로,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는 세례요한으로 저를 좀 빚어주십시오.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적을,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한편 마가는 이스라엘 역사의 세례를 가지고 등장한 세례 요한이 역사를 시작을 하면서 그가 외쳤던 메시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가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역사 등장할 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냐고, 당신이 그 선지자냐고, 아니면 누구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는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더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자신하고 예수님의 차이를 존재론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신발끈을 묶고 푸는 거 누가 하는가? 종이 하는 겁니다. 종 중에서도 누가 하는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 겁니까? 모든 종 중에서도 가장 낮다고, 그분에 비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주인이신 거고 자기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8절입니다.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7절이 신분적 차이라면 8절은 능력적 차이입니다. 이렇게 말해, 나는 기껏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물로 세례해 주는 게 전부라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여기 나오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요,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강의해도 다 결론이 안 나는 주제입니다. 하물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 다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일단 세례 요한이 생각은 이런 겁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공통적으로 세례를 주는 사역입니다. 다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교회에서 주고 있는 접시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세례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침례입니다. 물에다가 푹 잠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물에다가 잠그는 사역밖에 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너희를 성령에다가 잠그는 사역을 하신다고.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사람은 뭐가 몸에서 뚝뚝 떨어질까요? 물이 떨어집니다. 성령이 푹 잠겼다 들어오면 그 사람은 뭐가 떨어질까요? 성령이 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분들이세요. 괜히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도 안 웃고 인상 쓰는 건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강가로 데리고 와서 죄를 회개케 하는 게 전부라면
그분은 너희를 성령님께로 데려가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이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면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앞에 가가지고 저들이 죄를 토해냅니다. 그죠? 회개 세례니까 죄를 토해냈는데, 토해내고 나면 죄를 안 짓습니까? 만약 그런 거라면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내가 내 가정의 세례요한이 돼야 되겠다, 내가 내 자녀를, 내 남편에게 세례요한적 사역을 감당해야겠다고 결심하시고 집에 가서 오늘 저녁은 굉장히 잘하실 거 분명해요. 적어도 사람이시라면 남편한테도 잘할 것이고 자녀한테도 잘할 것이고 잘할 거예요. 근데 남편이 별로 시통치가 않아요. 저게 하루하고 저 말겠지,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것 같고, 아이들은 엄마 이상하다, 뭐 잘못 먹었어, 이럴 거야 분명히. 그리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나요. 내가 뭐 한다고 이러고 있지? 다시 원상복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를 버텨요. 우리 생각은 대부분이요. 아니 길게 가봐야 3일, 길게 가봐야 일주일을 버티지, 한 번 회개하고 나서 한 달을 버티는 분 제가 못 봤습니다. 아니 못 본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는 한계가 있어요. 그 회개를 하고 나도 여전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세례요한이 말하는 자기의 역할이에요. 나는 너희가 변화가 필요한 존재일 뿐,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뿐, 그 이상 못한다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변화라고. 그 변화는 누가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하는 거라고요.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 너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만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죄인은 자기를 못 바꿉니다. 마치 제가 어릴 때 제 사진들을 보면은요, 제가 얼굴이 굉장히 까맸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이랑 찍어놓으면 저 혼자 까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어릴 때 여기도 빡빡도 문지시고 이러셨겠죠, 그죠? 그런다고 하얘집니까? 하얘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인이 아무리 물세례를 1000번 만번을 받아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존재가 안 바뀌기 때문에요. 그럼 존재는 누구밖에 못 바꾸시는가? 예수님밖에 못 바꾼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회개의 개념이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타의 종교에도 회개의 개념은 존재하고, 철학에도 회개의 개념은 존재하고, 심지어 심리학에도 회개의 개념은 존재합니다. 가장 우리가 회개랑 가깝게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심리학에서도 쓰는 단어이고, 불교에서도 쓰는 단어이고, 철학에서도 씁니다. 성찰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의 잘못됨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죠? 엄밀히 말하면 회개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성찰과 회개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성찰은 성찰로 끝나지만 회개는 반드시 주님을 가리켜야 됩니다. 내가 회개했다면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못 바꾼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 내 뒤에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오신다고,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분은 우리를 성령에다가 담궈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아무리 성찰을 해봐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잠시 달라지는 것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한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곧다그렇게 생각을 못하냐고, 왜 곧다그렇게 행동을 못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존재를 바꿔버리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잠겨진 존재는 성령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고. 그리고 이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인가?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내 안에서 살게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진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이것이죠.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걸 어떻게 알지요? 가슴을 찢어가지고 들여다볼까요? 아니면 성찰을 계속 몇 날 며칠을 하고 금식을 한 40일주를 하면 마음에서 소리가 들려올까요? 내가 이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니까 제가 아는 저를 이야기해 볼게요. 어느 날은 정말 제 안에 예수님 계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보일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해 보일 때 정말 예수님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제 아내를 보고서. 물론 화만 난 거지 말은 안 했어요. 화났다고. 정말 어느 날은요, 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어느 날은 정말 딱이라도 한번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때리진 않았어요. 근데 때리려고 하는 시도를 느낄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 내가 변한 게 맞나? 화난다고 말은 안 했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느낄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게 맞나? 사실 우리는 대부분 갈등합니다. 분명히 변화되는 것 같긴 한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확답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열매로 알지니라.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어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으면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뚝뚝뚝뚝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모든 성령의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격은 다 누구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인격이 잘 안 바뀐다고 그러죠? 왜 인격이 안 바뀔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격은 존재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안 바뀌면 인격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최근에 제가 제 아내랑 본 영화 중에 23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23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우리 둘째 녀석이 추천해 줘서 봤는데 전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지 마세요. 근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답니다. 한 사람 안에 23개의 인격이 들어가 있어요. 참 신기한 건 어린아이의 인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인격이 들어가면 말이 어린아이처럼 나옵니다. 여자의 인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의 인격이 들어가면 누주를 바릅니다. 남자가요, 스커트를 입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인격이 바뀌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존재가 바뀌면 인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긴 해요. 존재는 인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바꾸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인격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놀라운 것은 그 존재를 누가 바꾸시는가? 예수님이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당연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존재가 바뀌었고 존재가 바뀌었으면 누구의 성품이 나와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죠. 정신분열증 환자에게도요, 여자의 인격이 들어가면 여자의 목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아기의 자아가 들어가면 아기의 목소리가 나와요. 성경에서 한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존재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귀신이요. 귀신도 사람의 존재를 바꿉니다. 그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들리면 사람이요, 날선 도끼 위에도 쓰잖아요. 작두 위에도 쓰고. 이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돼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돼요 그게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똑같은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나는 온유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나는 화평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순간 이전에 내가 할 수 없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왜 필요한가? 나는 너희들을 잘못됐다는 말밖에 못 해준다고,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내가 못 가르쳐준다고. 근데 나는 너희를 못 바꾼다고. 예수님이라 바꿀 수 있다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존재가 바뀌고, 존재가 바뀌어야 인격이 새로 형성이 되고, 인격이 새로 형성이 돼야 열매가 달라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됐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 고백인가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은요, 내 자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 나라가 썩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썩었다고 말하는 게 죄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쉽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항상 그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그거예요. 나를 찌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겁니다, 진짜로.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인정했다고 바뀌는 건 없어요. 내가 나를 못 새롭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한 말이 그거예요.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하다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쉽게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방식을 버려야 된다고요. 인정만 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돼요. 언어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배우자에게 하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내 배우자하고 정말 좋은 관계 맺고 싶은데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나는 내 자녀랑 정말 좋은 관계 맺고 싶은데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죠.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죄인에 대한 고백은 가지고 있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머뭇머뭇하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너무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난 7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새삼스럽게? 그럼 성령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을 깨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세례 요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누가 준비시켰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말은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교회 포기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그곳에 반드시 세례 요한이 있을 겁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배우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간절함을 잇는 세례 요한이, 그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자녀들을 기억하십니다. 또한 기억하세요. 세례 요한이 했던 가장 위대한 사역은 무엇인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못하고 주님이라야, 예수님이라야 너희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빠가 네 인생 책임질게.
엄마가 책임져 줄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례요한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놓여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세례요한적 고백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오게 한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들과 함께 주님께로 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 고백이 있는 이 한 달, 그 고백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 은혜임을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은혜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져야지만 세례요한으로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세례요한이라야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어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나를 새롭게 못합니다. 나는 내 자녀를 새롭게 못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새롭게 못합니다. 오직 주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를 향해 문 닫아 보신 적 없으시며, 이스라엘 역사에 파수꾼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례요한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닫으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바라보실 때 마음을 닫으실 수 없는 이유가 내 자신인가? 내가 내 자녀의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내 배우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실 수 있다면 그 가정 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나를 세례요한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가정을 기억시키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께서 내 자녀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배우자도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